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장홍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바울에게 인생의 의미를 묻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장홍태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을 만나 뵌 것이 한 달 전쯤 같습니다. 제가 성함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분이신데 대뜸 만나자고 하셔서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총회 사무실에 가서 뵀는데요.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모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작년 11월 달 이맘때,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겨울 초입에 들었을 무렵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파송된 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제일 오래 우리나라에 지금 있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최장 기록이 10개월이었습니다만 지금 10개월을 약간 넘었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사철을 골고루 볼 수 있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요즘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여기 같은 미세먼지 같은 것으로 저희가 뭐 고심하거나 하진 않지만 거기는 늘 덥거든요. 바깥에 나와 있으면 머리가 대학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그런 날씨에 저희가 파푸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선선한 좋은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에 관한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내와 또 아들, 딸 그렇게 네 식구가 98년 1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사가 된 지는 96년 12월부터니까 이제 2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까 어떤 장로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성경번역 선교사가 될 생각을 했냐고. 미처 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행정병으로 포대에 있었지만 행정병으로 이렇게 근무 나가는 병사들의 그 체크를 하고 그리고 행정 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읽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자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물론 믿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이런 기쁨과 확신과 생명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면 이 말씀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마저 복학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님과 형님, 누나들, 나를 대학에 보내준 그분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 그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저는 경남 통영에 있는 그 곤리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산도는 아시죠? 사량도도 아실 테고요. 근데 그 사량도 뒤에 가물가물 보일락 말락 하는 작은 섬이에요. 위에서 보면 곤이 새를 닮았다고 해서 곤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어머니는 옆에 있는 항림이라고 하는 새섬에서 시집을 오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하고 친하게 자랐는데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대학을 보내셨고 그리고 집에서 처음으로는 예수를 믿은 거죠, 제가. 미신이 심한 곳이었고 용왕산제를 이틀에 하루씩 띵동댕동 두드리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저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에 와서 믿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부족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러려고 하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좀 더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6,000개 정도로 알려졌던 언어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몇 개나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퀴즈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내드리죠. 1,000개, 그리고 2번은 2,000개, 3번은 3,000개, 4번은 4,000개, 5번은 5,000개, 6번은 6,000개, 7번은 7,000개. 자, 한번 골라보시죠. 7,000개. 역시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죠.
지금은 한 6,99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SIL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충청도 혹은 그 전라도 그 경상도 같은 사투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언어의 숫자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140~150여 개 나라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치자면 한 나라 안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독특하게 제주도부터 저 함경도까지 한 언어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사투리야 많지요. 그렇지만 그 사투리를 중간중간 섞어 써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군과 사회, 언어, 상황 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파푸아는 인도네시아에 속한 그 옛날에 이리안 자야라고 불렀던, 저희가 있는 곳은 언어가 67개, 그 옆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는 816개, 지금은 한 811개 정도로 5개는 멸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푸아 쪽에는 새 언어가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언어가 1,1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6,900여 언어 중에서 1,100개면 거의 한 6분의 1을 약간 못 미치죠. 그 정도로 생물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환경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땅도 넓지만 그만큼 강 하나 건너면 말이 달라지고 산 하나 지나면 말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질 때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방법은 뭘까 고민할 즈음에 누군가가 인도네시아에 성경 번역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는 언어가 750개나 되고 그 중에서 파푸아는 27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니까 거리로 한번 가서 일해보지 그래 하는 어떤 그런 권고가 있어서 마침 제가 사귀고 있던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은 이제 아내, 자기도 좋대요. 원래 자기는 따뜻한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를 꿈꾸는 간호사였습니다만 성경 번역 선교에 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남편이 좋아서 이제 따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짓고 성경 번역 선교에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말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네는 어떻게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로 했나 그랬더니, 뭐 성경 번역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기보다는 남편이 좋으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나갔다가 이제까지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성경 번역을 하려고 하면 언어학에 관련된 훈련도 받아야 하고, 물론 신학 훈련을 합신에 가서 받고, 그리고는 호주에 가서 언어학 훈련을 받고 언어학 석사 학위를 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공용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고, 파푸아에 가서 파푸아에 있는 지역들을 답사를 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사회, 종교,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나 하는 것들을 조사한 연후에 저희가 완본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이제 마음을 둔 것이 200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서 4년까지는 어느 정도 2002년 초기부터 3년 한 말기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정글들을 답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 지역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요. 그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찍었던 비디오를 묶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또 괜찮아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있지 그 눈길 닿으니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 없다는 것 내세울 일은 하나 없는 것 지금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위에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라나니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어떻게 2003년, 4년 이어간 모습을 보시니까 지금이랑 많이 다른 것 같으시죠? 그때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2003, 4 이렇게 써놓은 그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던 듯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우드라고 하는 그 망글룸이라는 마을의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가 그곳에 예전에 화란에서 한 370여 년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할 때 동인도 회사를 차리고 할 그맘때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하지만 그 지역 언어로 말씀을 전하도록 격려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자기 나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저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듣고만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완본이라고 하는 그 부족으로 부르신다고 믿고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언어의 기초만 아니라 활주로도 닦았어야 했어요. 그래 비행기가 들어가서 앉으니까. 그전에는 강에 내려앉는 그 수상용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관찰해서 소리의 체계를 밝히는 어문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써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철자법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완본 사람들의 말을 어떤 글자로 이제 써서 표현할 수 있는가를 개발하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훈민정음 같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 다시 완본어 문법을 써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영어 문법책이나 영어 사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휘는 어휘대로 언어의 구조는 구조대로 이게 구문론을 밝혀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완본어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감히 말하자면 외국인으로서는 저와 집사람이 유일하게 완본어라고 하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권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나무에 기어오르는 아이 모습이나 또 공중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 자연 저택도 보셨죠. 그런 데서 이제 더불어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특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 후에 드디어 2008년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드디어 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언어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에게 오케이 신호를 주어야 초록색 불이 딱 들어와야 저희가 성경 번역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준비된 것 같아요 하고 막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번역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2008년 1월 달에 드디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1년 내도록 제가 5장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 그리고 그 전에 그 안에는 족보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년 내도록 열심히 했지만 5장을 번역하고 완본말로 써놓았지만 사람들이 이걸 과연 이해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12월 성탄절 바로 전에 이제 번역자문위원회 점검을 받고 이제 그것을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이 되자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 번역 선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제 영어로는 Global Bible Translators 라고 해가지고 GB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친근한 이름으로 갈비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갈비탕에 이제 그 주방장님과 이제 여러분들과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실제로 필드에 저희를 내보내게 되는데 필드에는 우리 한국 성경번역 선교회만 아니라 미국 성경번역 선교회, 호주 성경번역 선교회, 일본 성경번역 선교회 등등 17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맡아서 전체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장 선교사가 좀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총무님 그 고민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성경 번역 일도 지금 있는데 이거하고 저걸 어떻게 겸하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히 하겠다고 제가 예스 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뒤로 이제 고생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진도는 나가지는 않고 늘 우리 일은 우리 일대로 있고 우리 형제들은 언제쯤 장 선교사가 우리하고 함께 성경 번역을 좀 해주나 이렇게 이제 목만 떼고 있던 차에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내가 2010년에 여보 내가 나는 원래 문맹퇴치를 하는 글자 만들고 글자 공부하는 책자 만들고 하는 그런 전문가지만 그런 쪽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또
그런 또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가 있나 싶어서 아내를 옆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2010년에 성경 번역을 물려받기 시작했는데 2017년이 되었으니까 지금 한 7년 됐잖아요. 이 사이에 신약 성경의 한 70% 이상을 끝냈어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스피드를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찍이 이렇게 능력 있는 아내를 주셨던가. 그런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신감과 또 능력을 주셨는지 이건 정말로 나에게서 비롯된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정과 성경 번역을 겸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저는 파푸아 대표회의를 2013년 5월 정도까지 해서 끝내고 이제 드디어 짐을 놓나보다 했는데, 그 파푸아가 포함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이 다 포함된 섬아시아 지역 전체에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다시 받고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하다가 더 덤태기를 큰 거를 뒤집어 쓰고 지금은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은,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놀랍게도 당신의 관심을 저 정글이나 아니면 저기 외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쫓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쫓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에 저희가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희가 놀랍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가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는 부대표가 아닌 대표로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는 또 다른 부탁이 있어서 파푸아에 있어서는 통신이나 그런 교통 면에서 도저히 제가 일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재정적인 적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끼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가족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편지를 보내도 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바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 마음이 그곳에 반쪽 가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대학도 보내보고 하지만 그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자기 자식 이상으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사랑과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저희가 이곳에 와서 한동안 떠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아내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저 역시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성경 번역이 이제 조금만 더 열을 올리면 신약 성경이라도 완역을 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완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데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어서 얼마나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데 이거 이렇게만 미룰 수 없는 일인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수를 생각해냈어요. 저희가 갈 수 없으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던 형제들이라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2주 전까지 그 형제들을 저희가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붙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저희가 있는 집에서 마음씨 좋은 권사님께서 마침 그 형제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도 함께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저는 갈에빌골 4권을 번역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번역하고요. 아내는 마티우스라고 하는 우리 이름으로 마태 형제를 데리고 요한복음 뒷부분 12장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을 8장까지 번역을 했어요. 저희가 번역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죠. 빌립보스가. 그 유다스라고 하는 우리 말로 하면 유다, 가룟 유다 아니라고 자기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자기는. 유다와 함께 이 말씀을 번역하는데 말씀을 번역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반가움을 금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보셨습니다만 제목이 바울에게 인생의 의미를 묻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하고 유다하고 같이 번역을 하면서 유다사하고 번역을 하면서 바울에게서 큰 감명을 다시 받았는데 가장 감명 깊은 부분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였어요. 바울에게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묻는다고 하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유다스와 함께 때로는 우리 번역 팀원들 4명이 다 함께 모여서 번역을 하는 가운데 바울을 생생하게 다시 만나는 어떤 그런 감격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완본 형제들은 바울을 이름으로는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어로, 자기들에게 생소한 인도네시아어로 그동안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바울이 쓴 서신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의 마음의 어떤 그 흐름을 아주 섬세하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듯이 차근차근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성경 번역하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통역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 완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다시 바울에게 소개하는 그런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가진 셈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을,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쫓아서 그 궤적을 쫓아다니면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바울을 만나는 그 자체로 아주 큰 기쁨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저만의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돌아간 지 2주가 됐잖아요. 지난주에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유다스가 편지를 보내기를 저에게 완본 사람들에게 우리 가슴의 이런 언어로, 서로 통하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모든 기회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바울을 제대로 만났구나. 그리고 마티우스도 아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전가리고 했던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실체와,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처음에는 떨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얻게 되는 그런 만남을 고스란히 제대로 가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우리가 느꼈던 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묻는 물음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됩니다. 철학의 근본적인 주제도 그것이죠. 세상이 고요할 때나 떠들썩할 때나, 세상이 인간성을 칭찬하고 옹호할 때나, 혹은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경멸할 때도 여전히 인생이 뭘까 하는 그것이 질문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답한 현명한 그 학자들 혹은 현자들, 철학자들이 그것을 철학의 대상으로는 삼았어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삶을 선택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고, 죽음을 선택한다면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좀 실제적인 당면한 선택의 문제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혁명가들 같이 간혹 피 끓는 어떤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삶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산다, 혹은 심지어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보다 가치로운 어떤 뭐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혁명가들도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 같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그리고 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각각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 사람으로는 바울이 가장 탁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젊은이들도 눈에 띕니다만, 적어도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저만 해도 5학년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큰 고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로봇이라든지 또 혹은 새로운 기술 혁명 혹은 시대를 접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또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선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인생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 또 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로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인성 자체가 심지어 상당 부분 기계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조차도 기계 덕분에 향상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재력이, 돈의 힘이 마치 삶의 가치와 어느 정도 맞먹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인생에 대한 그의 관이나 그의 생각은 여전히 유효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스에 있는 바울을 있는 그대로 만나려면 우리는 제법 많은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창사를 지나가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시위대 안 뜰 어디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 총독들이 자신의 병력 본부인 그 헤드쿼터로 사용한 도시 어디에선가, 그것이 로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이사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곧 사형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은 처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추억하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가져온 그 바람직한 결과 때문에 오히려 반색하고 있는, 즐거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지난 일들이라면 우리가 기성전결을 따지자면 그는 지금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바울은 기성전 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법 멋진 추억들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결말이 힘들면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니던 동안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었던 과거, 현재는 구금, 미래는 불안, 이런 형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몇 절 제 나름 이렇게 번역해 봅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구금된 사실이 이 시위대 안의 모든 병사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또 저의 구금 때문에 주님께 대한 확신을 얻게 된 대부분의 형제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물론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축하해 하고 말하는 어떤 축하할 만한 대목에서도 그 당사자는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성취를 꿈꾸는 작곡가나 화가가 단순히 큰 돈을 벌었다고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가난할 망정 불멸의 한 작품을 남기기를 소원하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구금된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그런 예술혼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불굴의 정신, 그런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예술가들이 가지는 예술혼처럼 뭔가 미션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목적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이 사람들에게는 즐겁지 않을지라도 자기는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정작 자기 나름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 바울에게서 훌륭한 것은 성취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성취를 발견하는 시각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그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마저 헤아리지 못한 복음의 진보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묶여있고 더 이상 진일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묶여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이 진보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만큼은 자신의 독특한 미션을 이해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성취를 보는 그 시각을 당신들도 이해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원수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는 한마디죠.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는 순간에 죽음이 오히려 승리가 되고, 아까 아침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오히려 사망을 패하시는, 죽음으로 오히려 죽음을 패하시는, 그리고 감금이 오히려 진보가 되는 이런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써야 열리는 인생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끼어야 할 안경인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04년에 저희가 완본의 성경 번역을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본으로 가는 길이
뱃길밖에 없었어요. 강을 따라서 이제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고 따나메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틀 동안 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길을 대학 배달해서 그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배 위에 한 20명이 전부 이렇게 오그리고 앉아서 이제 한 하루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출발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쉬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당장 갈 수가 없는 형편이래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는 바람에 24시간이 지난 거죠. 그 마을에서. 저는 24시간이 지나면 어느 곳에든 그 지역 경찰에게 여행 허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줄을 생각지를 깊이 하지를 못했어요. 생각지를 못하고 내가 가는 망글룸이라고 하는 마을, 우리 완본의 중심 마을에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얻었으니 되었다 하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경찰이 우리로 치면 면 소재지 경찰 좀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당신 여행 허가서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망글룸 가는 여행 허가서는 있지만 굳이 그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적은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여기서 떠나지를 못하오 이렇게 저를 구금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거기에서 일할 것이며 챙겨온 게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여행 허가서를 만들어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그곳 강에 내려앉는 수륙 양용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까지 9일 동안 제가 그곳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물론 저는 바울처럼 이 창살에 갇혀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자유롭게 마을을 돌아다니긴 하지만 마을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기하게도 제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름하여 오바자 완다오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오바자 완다오원은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선생님이었어요. 1학년부터 4학년을 전체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저에게 하루는 오더니 이 재미나게 생긴 이방인을 보고 인도네시아 말로 당신이 우리 완부온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주려고 왔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관심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 완부온 말로 번역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 내가 도와줄 일 없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완부온의 소리를 듣고 분석하는 음성, 어문 이런 분야에 대한 논문을 써서 일단 그 단계를 패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제가 노트를 한 6권 드리면서 당신이 아는 철자, 제일 앞 철자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철자, 선생님이니까 기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말들은 모두 A, B, C, D를 물론 아베, 제데 독일식으로 읽습니다만 그 로만 글자를 쓰고 저희들도 그것이 나라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본의 글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그래서 그분이 그럼 노트 줘보시오 하더니 한 일주일 사이에 자기가 아는 단어를 한 200개를 적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이며 이런데 막 SIL이 박차를 가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나름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형제의 덕분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31살이었는데 그 사람은 23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의 뭐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의 형님 하면서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일보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진보하게 하신. 그래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제 재작년에 한번 내려오다가 급류를 만나서 저희가 또 마을을 위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억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막으시나? 왜 이런 우리에게 계획에도 없던 변수를 하나님이 만드시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변수는 하나님의 오히려 특수가 되고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쉴수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생에 자기의 인생 어떤 그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형제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성취를 이해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마저 들어보시죠. 그 바로 다음에 있는 15절부터 18절 사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이 복음의 진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 혹은 어떤 형제들은 시기와 경쟁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금이 된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오히려 갇힌 저에게 고통을 안겨줄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이기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 쓸 거 있겠습니까? 그 치레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결국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이므로 저는 기뻐할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분을 품을 만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사기를 끊고 자기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니 말입니다. 굳이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바울 당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당신은 구금되어 있으시게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글부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심지어 같은 목적으로 동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열과 정죄가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뉜 당파들은 각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시급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서 빌립보서에서 개인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 안에 이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여성이 나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유오디아고 한 사람 이름은 순두개인데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분쟁을 그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두 분을 도와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동력하는 동력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동력자가 나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편으로 나뉘는 그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깝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심지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소한 일이다라고 치부하는, 즉 사소한 일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일처럼 보이지만 별 중요하지 않은 일, 실제로는 사소한 일들을 넘기고 종래 이것이 가져올 결과, 멀리 있는 그 목적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관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번역 선교에서 파송되어서 현지에서는 SIL이라고 하는 성경번역 선교회의 모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번역 선교회가 1934년에 발족이 된 이래로 수많은 그 어떤 자매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위클립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드 컴퍼니라고 하는 종자회사 같은 성경 번역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 캐나다에서는 완북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는 잘스라고 하는 또 다른 비행무선 지원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클립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위클립 동력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났어요. 이분들은 성경번역 선교회가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건축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우리도 성경 번역을 직접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메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메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장홍태, 이금숙 이런 사람들이 뭐 이모랑 박아슬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 25년, 어떤 사람은 35년 걸려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지 않냐. 그런데 차라리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사람을 확 늘려서 압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가정하고 일하던 것을 한 50명쯤 갑자기 모이면 2주 안에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되어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는 2주 안에 우리는 신약 성경 번역을 끝낸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메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필드에서 테스트를 거쳐보니까 SIL이나 위클립에 있는 성경 번역 자문위원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성경 번역을 위한 초안으로 쓸 수는 있겠는데 성경 번역은 어느 정도 마치 그 시간이 들여져야 읽는 그 오늘 우리 점심 때 먹었던 맛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 묵은지 같은 그런 것들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성경에는 오랫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무르익게 하시고 교회 배경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후원자들을 통하여서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원이 갑자기 확 달려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려된다.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위클립 동력회는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클립 국제연대에서 탈퇴한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실제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에 가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성경 번역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경쟁 관계가 생겨나겠죠. 많은 사람들도 성경 번역 프로그램이 2개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IL이나 위클립은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SIL과 위클립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런 태도가 고마워요. 지도부에서부터 저 필드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이 사람들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싸울 태세로 달려들지 않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는 깔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손 치더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 환영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큰 것 같지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나를 일상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라든지 대적질에 동요하지 않고 거시적인 선과 훗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 단순히 참을성 가지고 그리고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이건 잊자 이건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닷가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자라오면서 제 다음 학기 학비를 내려고 하면 아버지가 고기를 많이 잡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생선을 방학만 하면 부지런히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 그 바다 일을 도와드려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큰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대양에 우리가 여기에 다음에 작업하러 와야 되겠다고 부표를 띄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표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혹시 영화에서는 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1분 아니라 한 1초 안에도 금방 부표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어디로 떠가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필시 그런 부표들은 튼튼한 밧줄로 바닷속 깊이 통과해서 땅바닥에 있는 큰 돌이나 갯벌에 이게 푹 파묻혀 있는 어떤 그 다채 갑자기 어느 단어가 맞는다는지 헷갈립니다만 그 다채에 이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이런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가 여전히 반색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오라 이렇게 나를 반대하는 모든 시련이나 이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다처럼 내려져 있는 뭔가 자기에게 있는 그 비전 때문인데요.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는 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현재 자신의 목숨은 판결 집행자들의 언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가식적인 복음 전도로 자신의 존재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좀 중의적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이 육체적으로 자기가 지금 구원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기를 이 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실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속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는 의미의 구원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사나 죽으나 변함없이 그를 지지해주는 어떤 비전이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숨이 연명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시는 것은 자기가 목숨을 꼭 부지해서라야만 성취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바로 앞에 기뻐하는이 두 번 나와 있는데요.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앞에는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한다는 이유를 이렇게 뒤로 떼다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기뻐하는 것은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인데요.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 제게 구원이 임할 줄을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사나 죽으나 저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시게 하기만을 바랍니다. 제게 있어서 저를 통해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부서진 것 같고 파손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고 여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살아 있어야만 성취되는 단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만 의미를 느끼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당연히 대학이 존재하는 곳에서야만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파푸아에 대학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내가 내 부모로서의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내 가족께 영광이고 주님께도 영광이고, 그런 분들은 파푸아에 오시면 갑자기 삶의 의미가 확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대학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그것으로 의미 있는 기부를 해야 의미가 있는 인생은 그런 기부를 기억해주는 세상에서라야만 쓸모가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어요. 모든 게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곧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만 의미를 부여잡고 있다가는 무척 허탈할 그런 시간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파푸아 사람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상평통보 뭐 이런 시절부터 거쳐서 올라가면 그전에는 뭘 가지고 돌도끼로 거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파푸아 사람들은 그 무지개 조개라고 하는 이 손톱만한 약지 손가락의 손톱보다도 작은 조개를 서로 이렇게 꿰어서 이 정도 길이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결혼 예물로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10개면 좋은 신부 얻고, 이거 한 5개 정도 가면 그냥 그렇고 그런 신부를 넣는데, 좋은 신부란 덩치가 엄청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일 잘하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전쟁하고 아내는 바깥에 나가서 밭일, 그리고 밭이 만들어져 있는 밭이 아니라 나무를 갑자기 팍팍팍 쪼개가지고는 땔감을 만들어 오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나나 줄기 같은 거나 훅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열린 바나나 이런 것들을 떼오는, 그런 것들이 다 여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제가 나름 겸손한 그런 관을 가지고 저 여자는 아름답다 이렇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제가 그 아내를 고른 그 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관을 가지고 이제 내 아내 아름답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 잘하고 튼튼하고 덩치도 자기보다 크고, 그러다 싸우면 자기 등짝에 뭐 도끼 이렇게 하나 꼽혀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푸아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달러를 한 장 내밀면서 나한테 오늘 쇠고 벌레 하나 주시오 이렇게 해봐야 그것이 안 통하는 거죠. 그 가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인 거죠, 파푸아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지금 살아있을 때까지만 가지고 어떤 우리가 목적이나 그것을 정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런 데로 나아가지 못하죠.
오히려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곧 죽게 된다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사나 죽으나 저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시게 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저를 통해 사시는 분은 이미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조차도 오히려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든 명예든 연구하지 못한 것으로 인생의 비전을 삼는 사람은 필시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던 것을 잃는 순간만 아니라 돈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만 아니라 그것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목숨이 땡 하는, 오늘 아침 우리가 들었던 표현대로 하자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가 쌓아온 모든 의미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에서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던 목적은 목숨을 부지해야만 간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비전 덕분에 그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금이 된 형편에서마저 오히려 복음이 자신에게 가져온, 자신의 미션에 진전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자신과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 목적이 오히려 결실하게 되는 기이한 순리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목에서 보았다시피 바울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묻다, 혹은 만약 저에게 당신은 왜 그 또 나름 독특한, 아무리 섬에서 태어났다지만 뭐 서울에서라든지 이런 좀 괜찮은 곳에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파푸아 정글로 찾아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위로도 받았고 또 더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인생의 고안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을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삶에 대해서 가졌던 독특한 시각을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비전까지 보았습니다. 뭔가가 전부 눈과 뭔가 보는 것과 파악하는 그런 것들에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 삶의 의미는 이렇다, 이런 말을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만일 육신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뭔가 열매를 맺는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 어느 것이 더 나은 줄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딱 끼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나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해 보자면 제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 육신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면, 아까 바로 그 전절에서는 제게 있어서 저를 통해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므로 죽는 것조차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제가 만일 육신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뭔가 열매를 맺는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 어느 것이 더 나은 줄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딱 끼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나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해 보자면 제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더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육신의 생명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육신의 삶을 지속해야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일이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병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형벌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도를 듣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약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이하게 병이 낫거나 아니면 사형 언도가 취소되고 당신에게 생명이 다시 한번 부여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름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굳이 살아야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묻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각오나 그 사람의 비전은 아까 우리가 앞에 생각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데 최대한 집중하겠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떤 삶을 누릴까?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당신의 삶이 이제 곧 탈취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나는 차라리 떠나고 싶다 그러는데 굳이 당신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그 두 번째 케이스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간절히 살기를 바라던 사람에게 목숨을 되돌려주면 그것이 반갑고 가치롭기 때문에 잘 살려고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차라리 떠나고 싶은데 지금 발목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그의 경우는 그가 남아있게 될 경우에 주님과 더불어서 있게 되는 그 흥분되는 가치와 버금갈 만큼 육신으로 사는 삶이 가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인 거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는 사람은 이 수지 계산을 할 줄 압니다. 100원을 주면 이 100원에 걸맞은 물건을 받아야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목숨을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상황인데 그러나 내가 굳이 살아있어야 된다면 무언가 가치로운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한다면 필시 열매 맺는 노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값진 것과 주님과 더불어 있는 그 기쁨과 되바꾼 것이니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너희를 도와 믿음 안에서 성장과 기쁨을 가져오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있는 기쁨과 되바꾸는 그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구체적인 사명이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자 비전 선언이었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목숨을 지속하면서 해야 될 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의 사명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온통 심지어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형제들 중에서도 일부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성숙이 자기 자신의 면류관인 그런 사랑과 섬김을 추구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제 남은 것은 이 한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인생관이나 자기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27절부터 30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한 5분 정도가 허락된다면 27절에서 30절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진보가 아닌 상황에서 진보가 일어나는 시각을 가져라. 그리고 지금 앞에 일어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비전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할지 마지막을 바라볼 줄 알아라. 그리고는 죽음과 또 심지어 죽음이 가로막지 못하는 인생의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당신들도 그래라 이겁니다. 27절부터 30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서 사명까지 삶의 성취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물려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가서 있으나,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27절과 그 27절 후반절이 약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나 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까지는 뭐 너무 거창한 것 같으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있을 때나 떠나서 보지 못할 때나, 우리 완본 말로는 알립굽 삽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그리고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는데,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앞에 있는 것과의 어떤 그 대꾸 구조를 의식해서라도 너희는 복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그런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복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적대자들을 대하여 신경 쓸 것 없어 이렇게 대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복음의 적대자들을 대할 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게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십시오라고 초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보인 삶의 모본을, 인생에 관한 관과 시각과 그리고 비전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그대로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사명을, 곧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섬기는 값진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서 될 삶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비전, 곧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폭풍우가 막 부표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닻을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시각, 우리의 목적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 눈에 띄는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묶인 것 같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성취된다는 그런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 모두가, 우리 성가교회 성도들과 저와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비디오의 뒤편에 2003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2016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주 짧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지났네요. 15년 만에 아스팔트가 깔린다는 놀라운 얘기 알리고 있어요, 지금. 또? 그리고 성경 번역도 잘 돼가고 있고, 뭐 한 3, 4년 안에 끝내지 않을까, 신약은 생각하고 있고요. 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hin키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목회도 하고, 또 교문도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손주, 손녀도 결혼시켜줘. 무다무다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무슨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값지고 의미 있게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상정하지 않고 우리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자유하게 오히려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있으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노력이 되어야 할 테고 다름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을 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함께 되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성장을 돋우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비전과 소망과 시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1년 전에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통신 시설이 좋은 곳으로 나오신 측면이 있고, 하나는 불행하게도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빚을 좀 지셔가지고 본부에서 소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 빚을 갚아야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실 수 있는 사정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뭐 다른 선교사님들 케어할 수 있는 통신 시설은 되는데 한국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자녀를 아까 들으셨지만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뉴기니아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을 보내시다가 외부에 보내시고 미국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녀들 등록금도 대시고 이렇게 생활비도 좀 대주시고, 등록금은 거의 장학금으로 받은 것 같은데 생활비 좀 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본부 정책이 빚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소환해가지고 빚 갚을 때까지 후원을 일으키는 것이 선교 본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 계신데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빚 갚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드님은 이제 비행사 자격증을 거의 따셔서 아까 보신 것처럼 경비행기를 몰고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하셔서 남미나 또 파푸아 뉴기니아나 이런 데서
비행기를 조종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정이시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고 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과 또 속히 성경이 완성되도록 또 자녀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인도받으시도록 또 선교사님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좀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시대 뜰에 갇힌 것이 또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시는 이것조차도 복음의 진보가 도리어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님 돌아가서 또 형제들과 함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면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건강과 또 그 모든 생각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힘있게 도우심으로 남은 일들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능력과 선하심과 또 주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이러한 비전을 가진 값진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